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활절 후 첫 주일을 맞이해서 주님의 성전에 나와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존귀와 영광을 우리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온 인류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시어 십자가를 지시고 무덤에서 성경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인류 구원의 길을 활짝 열어주신 그 큰 사랑에 감사하며 예배를 드리옵니다.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의 은총을 받은 저희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충성과 헌신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여주시옵소서. 전신갑주를 취하여 이 세상의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픔과 슬픔 가운데 주의 성전에 나온 분들도 있고 질병으로 인해 하나님의 치유의 손길을 기다리는 자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 주님 앞에 아뢰을 때에 마음의 소원들을 주님 이루어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지난주일 우리는 부활주일을 맞이했어요. 부활주일을 지나고 오늘 부활주일 첫 주일, 오늘부터 이제 7번째 주일까지 가면 77은 49 해서 돌아오는 주일이 5월 20일이 성령 강림주일이 됩니다. 오순절, 우리 사순절 지났잖아요. 사순절 지나서 부활주일이 왔고 이제 오순절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어요. 지난 주일부터 50일째가 5월 20일이 돼요. 7주간이 지나는 그 주간에 이제 오순, 5오자에 열흘순, 50일째 성령이 임한다고 해서 성령 강림절을 지키게 됩니다. 그때까지는 우리가 보라색으로 사순절에 쭉 오다가 꽃도 오늘 흰색 꽃을 우리 꽃꽂이부에서 많이 넣어주셨고 저희 또 가운데도 이 모가지에다가 이 흰색을 스토를 바꾸었어요. 종이니까 모가지예요. 종이니까는 모가지예요. 이 스토어에는 이게 해서 성령 강림절까지 흰색으로 쭉 가요. 그래서 성령 강림절을 때는 이제 붉은색을 가운에 입고 나올 겁니다. 불 같은 성령, 불을 상징하는 성령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나의 부활의 주인, 예수님의 부활이 내 부활이요. 예수님의 권세가 내 권세요. 예수님의 생명이 나의 생명이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생명이 나의 생명입니다. 예수님의 권세가 나의 권세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힌 거예요. 예수님만 못 박힌 게 아니라 나의 죄를 위해서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나도 거기서 죽고 다시금 부활하심으로 나도 살아나서 새 생명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얻습니다. 예수님을 얻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어요. 천국 백성으로 살아요. 자녀들은 아버지가 계신 집이나 방에는 마음대로 들어올 수가 있어요. 제 아들도 저 사무실에 그냥 막 들어와요. 목양실에 그냥 막 들어와요. 그런데 교인들은 두드려요. 그런 절차가 두드려요. 목사님 계세요? 두드려요. 근데 저희 아들은 그냥 무사 통과해요. 아버지 오늘 찬송해야 되는데 뭘 해야 되죠? 물으러 들어오는 거예요. 자유롭게 들어가요. 교장 선생님 아들은 교장실에 마음대로 들어갈까요? 못 들어갈까요? 못 들어가요? 막 들어가요. 그냥. 사단장님 아들은 아직도 군에도 안 갔는데도 아버지 계신 사단장실에 마음껏 출입할 수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의 딸로서 주의 성전에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주의 성전에 나올 때는 그 누구도 제재하지 않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골라 나오라고 하지 않아요. 성경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 죄의 짐에 눌린 모든 사람은 다 내게 오라. 주님이 다 내게로 오라서 구별하지 않습니다. 남녀노소 빈부귀천 할 것 없이 누구든지 죄의 짐에 눌려있는 사람은 주의 성전에 나오면 죄의 짐을 벗어버리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새 생명으로 탄생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자의 특권이에요. 특권. 권세예요. 권세. 자녀의 권세예요. 자녀의 특권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 여러분들의 자녀들도 여러분들의 가정에 마음대로 저녁이 되면 들어오듯이 문 따고 막 들어오잖아요. 도둑은 못 들어와요. 도둑은.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들의 가정에 마음대로 출입할 수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의 아들과 딸들은 학교 갔다 방과 후에 마음껏 들어올 수 있고 퇴근하고도 마음껏 집에 들어올 수 있는 그 자유가 자녀의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왕의 왕이신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오늘 또 주의 성전에 마음 놓고 우리의 마음 심정을 토할 수 있는 이곳으로 나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2부 설교하고 내려갔는데 올라오니까 설교 원고가 없어졌어요. 이렇게 두고 갔는데 없어졌어요. 희한하다. 이 도대체 어디 갔을까? 그래서 기도하러 올라오니까 없어요. 그래서 다시 출력해가지고 올라온 거예요. 출력. 이 컴퓨터가 참 감사해요. 어젯밤에 밤늦도록 해놓은 저장해 놓으니까 그 안에 들어있어요. 그 안에 들어있으니까 저장하니까 다시 출력할 수 있죠. 예? 우리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와 있으면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끝까지 하나님께서 보존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살아가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 시편 48편 14절 말씀에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이 세상 나그네 인생길 가운데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어제 여기서 결혼식을 했어요. 40살에 결혼했어요. 우리 신랑이 40살이에요. 이삭이 40에 리브가를 취했어요. 리브가를 아내로 맞이해서 이삭이 그렇게 복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 승희군도 늦게 결혼했지만은 앞으로 100세 인생인데 60년을 한 공간에서 함께 살 수 있는 한 집에서 바꿀 수도 없어요. 이제 바꿀 수도 없고 그냥 60년을 100세 산다고 할 때에 하나님 주신 선물 데리고 함께 60년을 사는 거예요. 늦게 해도 하나님이 복 주시면 이삭처럼 하나님의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아빠가 오늘 오신다고 했는데 눈을 이렇게 크게 뜨고 봐도 2층에 계시나요? 어제 여기서 제가 아멘도 하시고 네 나오시겠다고 하셨는데 우리 혼주께서 오늘 안 보이세요. 아무리 봐도 안 보여요 지금. 네. 어제 설교하면서 꼭 나오시겠다고 했는데 다음 주는 나오시겠죠 이제 오늘은 어제 일이 많으셔가지고 손님들 맞이하시느라고 힘드셨겠지만 우리 나집사님 다음 주에는 꼭 우리 권사님이 모시고 나올 줄로 믿습니다. 붙들고 나오셔야 돼요. 강제로 붙들고. 서리 집사님이신데 많이 바쁘셔서 못 나오셨는데 주의 전에 있을 때에 아버지 집에 나올 때에 마음이 평안해져요. 오늘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 첫 번째가 바로 그것이에요. 평안이라는 거예요. 평안. 평강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19절 보십시다. 19절 말씀. (19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렵니까?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따라합시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5가지 선물의 오늘 제목이 부활하신 주님의 5대 선물인데 5가지 선물의 그 첫 번째가 부활하셔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예수님은 첫 성이 뭐냐? 소리 성자 첫 성.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평강이라는 거예요. 평강. 첫 번째 선물이 평강이에요. 평안이라고도 하고 평강이라고도 하고 화평이라고도 하고 화목이라고도 하고 화해라고도 성경에는 똑같은 단어인데 히브리어 단어 따라합시다. 샬롬. 샬롬. 꼭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이 사용하는 그 언어 샬롬이라는 그 단어를 번역을 오늘 평강으로 번역해 놓았어요. 우리 한글로. 평안할 평자에 평평할 평자에 편안할 강자를 써서 평강, 평안, 편안을 앉아서 평안으로도 쓰고 화평으로도 쓰고 똑같은 단어의 샬롬. 에이레네라고도 하고 영어로는 피스라고 하는 단어예요. 성지순례 가시면 여러분들 성지순례 가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나면 만날 때마다 인사하는 말이 있어요.
미국 사람들은 만나면 뭐 굿모닝이라든지 뭐 땡큐, I am sorry 그 몇 가지만 하면 미국 가서 살아남을 수 있어요. 예? 미국 사람들은 땡큐, 무조건 땡큐. 잘못했으면 I am sorry. 입에 이거 있어요. I am sorry. 아, 잘못했다. 아, 죄송하다. 근데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은, 히브리 사람들은 제일 좋은 인사가 샬롬이라는 거예요. 샬롬. 따라합시다. 샬롬. 앞에 옆에 계신 분에게 인사합니다. 샬롬. 요놈 저놈 하면 안 돼요. 샬롬 해야 돼. 샬롬. 최고 좋은 성경의 인사 말씀이 뭐냐? 축복이 뭐냐? 샬롬이에요. 제사장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할 때에 민수기 6장 23절 4절 5절의 말씀에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뭐예요?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뭘 주신다고요?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 하나님이 주시는 복 가운데도 보면은 세 가지 가운데 은혜, 복 주시고 지켜주시고 은혜 주시고 마지막에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평강이 있어야 이 세상에 살아갈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평강이 없이는, 평안이 없이는 우리가 한시도 불안과 염려와 우울증과 또 불면증에 시달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 심령에 선물로 주셔야 되는 거예요. 선물로. 그런데 이 선물 가운데는 유사품 선물들이 있어요. 유사품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광고할 때 많이 하잖아요. 평안과 편안, 편리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에 평안을 너에게 끼쳐놓으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거기 보면은 예수님께서 주시는 것이 있어요. 세상이 주는 것은 내가 주는 것과 다르다. 예수님이 주시는 것은 평안이에요. 따라합시다. 평안, 평강. 세상이 주는 것은 편리라는 거예요. 니은이에요. 편안한 것, 편리한 것. 요 유사품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좋은 차를 탄다고 해서 마음에 평강이 넘칩니까? 몸이 좀 편할 뿐이에요. 몸이 좀 편안해요. 자빠져가 잘 수도 있고요. 좋은 차는 누워서 가다가 좀 쉴 수도 있어요. 좋은 차는 몸은 편안하게 해줘요. 그러나 육신은 편안하지만 영혼은 기쁨과 평안이 없다라는 거예요. 좋은 집에 50평, 60평, 100평 아파트에 산다고 해서 그 사람이 평안하냐? 편리할 수는 있어요. 좋은 화장실에 물 내리면 잘 내려가고, 물 내려도 잘 안 내려가는 하수도가 얼마나 많아요. 그러면 악취가 나고 얼마나 힘들어요. 좀 편리할 뿐이에요. 좀 불편할 뿐이지. 좋은 침대, 여러분 잠 못 자는 분들 많다고 들어요. 우리나라는 이 불면증 환자들이 참 많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불안하다는, 불안 때문에, 마음 때문에 그래요. 예수 믿으면 단잠 잘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평안을 주시는데 그냥 어디 누우면 그냥 자는 거죠. 좋은 침대가 우리에게 잠을 주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3월 9월 특별 새벽 집회하면 우리 다 교역자들 교회에서 자잖아요. 본당에도 그 사무실에 자고 지하실에서 가서 자는데 모두 피곤해. 한 3시간 정도 새벽 3시 반이면 일어나야 되니까 모두 잠이 부족하니까 자빠지면 자는 거예요. 교역자들. 자빠지면 자는. 그 바닥인데도 자는데 비싼 침대도 잠 못 자는 분들이 얼마나 많아요. 현대인들이요. 그래서 수면제가 제일 많이 팔리는 나라가 전 세계 200국 가운데 대한민국이 제일 많이 팔린다라는 거예요. 예수 믿어야 돼요. 예수 믿어야 돼요. 예수님을 부활하신 주님을 내 마음에 모셔드려야 돼요. 평안이 있어야 돼요. 마음에. 따라합시다. 평안할지어다. 샬롬 있기를 바랍니다. 샬롬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 샬롬은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 인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최고의 선물이 은혜와 평강이에요. 은혜와 평강.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항상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바란다고 하는데 이 평강이 있어야 되는데 이 샬롬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온전함, 완전함을 말해요. perfect, wholeness라고 하는 이 온전하다, 완전하다. 그래서 물이 가득 찰 때 충만한 상태를 말할 때 쓰는 단어가 샬롬입니다. 그런데 가득 채우려면 누군가는 수고를 해야 돼요. 우리 남북 정상회담, 북미 정상회담 곧 열릴 겁니다. 평화가 이루어지려면 누군가는 수고해야 돼요. 대가를 치루어야 돼요. 값을 지불해야 돼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맡겼던 담을
죄의 담을 허물어 주신 분이 바로 십자가에서 주님이 값을 지불하신 거예요. 따라합시다. 값을 지불하다. 대가를 지불하다. 이게 원래의 샬렘이란 단어 동사의 뜻이에요. 원래는. 값이 지불돼야 돼요. 우리 김정은이랑 우리 대통령께서 만나게 되면 뭔가를 계속 요구할 거란 말이에요. 돈 달라. 돈. 저쪽에서는 돈이에요. 돈. 돈을 좀 달라. 돈이 없으니까 경제 문제 해달라는 게 돈. 그런 것을 조율해. 값이 지불되어야 돼요. 지불되지 않고는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줄 건가? 그걸로 줄을 당기고 앞당기고 가겠죠. 여러 가지 평화가 오려면, 화평이 오려면, 평강이 오려면 값이 지불되어야 하는 거예요. 가정에도, 부부 간에도, 남편과 아내, 자녀, 모든 동료 간에, 구역 식구들 간에, 교인과 교인 간에도 모든 것에 있어서 내 수고와 나의 값이 지불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의 평안이 온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샬롬은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첫 번째 샬롬은 육체와 관련해서 샬롬이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쓰일 때는 건강을 말해. 건강. 시편 38편 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다윗이 주의 진노로 말미암아 내 살에 성한 곳이 없사오며 나의 죄로 말미암아 내 뼈에 평안함이 없나이다. 다윗이 이 뼈에, 이 뼈다구에 무슨 평안이 있겠어요? 뼈에 평안함이 없나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로 샬렘. 평안이 없다. 그렇게 말해요. 뼈에 이 샬롬이 없다라는 단어가 뭐예요? 내가 몸이 건강치 못하다라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건강하려면 로, 부정어를 빼면 되는 거예요. 그냥 샬롬 하면 되는 거예요. 당신에게 하나님이 건강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뜻으로 샬롬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집사님에게 평강이 있기를 바랍니다. 집사님에게 샬롬 있기를 바랍니다. 그 말은 집사님 건강하기를, 육체적으로 강건하기를 바랍니다. 질병에 걸리지 않고 질병에서 고통당하지 않고 건강하기를 바랍니다. 정윤이에게 하나님의 샬롬 있기를 바랍니다. 그 말이 정윤이가 빨리 소생함을 얻고 암으로부터 해방되기를 바라는 그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4월 2일 날 퇴원했는데 지난 수요일에 또 다시 입원을 했대요. 2살짜리 아이가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웠겠어요. 그 항암의 항암 그 약이 독해서 다시 간이 너무 크게 부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요일 날 재입원을 했어요. 계속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하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 샬롬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육체를 말할 때, 육체에 강건할 때를 샬롬이다. 두 번째는 농사를 지을 때 농사에 관련된 성경 구절에도 이 샬롬이 나와요. 그럴 때는 무슨 뜻이냐? 풍년을 말하는 거예요. 풍년. 흉년보다 풍년이 좋잖아요. 흉년의 반대가 풍년이잖아요. 스가랴 8장 12절 말씀에 샬롬의 씨앗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샬롬의 추수라는 단어가 나와요. 추수할 때에 샬롬으로 거두어 드렸다. 이 말은 풍년을 하나님 주셨다.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풍년을 주시는 거예요. 사람이 아무리 수고해도 하나님이 햇볕과 비를 내리지 아니하면, 적절한 온도를 주시지 아니하면 헛수고예요. 헛수고. 저희 부모님도 농사를 하셨지만 지으셨지만 가을에 한번 설이 한번 내리면, 추수하기 전에 설이 한번 내려버리면 사과도 제때 딸 때 안 따면요 사과 다 얼어버려요. 다 얼어버리니까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상품으로. 하나님이 때를 따라서 비도 내려주시고 온도도 적절하게 주실 때에 우리가 소출을 풍성하게 풍년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처럼 샬롬하면 모든 하나님 경영하는 직장과 기업과 사업장도 하나님이 복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뜻을 담겨져 있는 것이 샬롬이에요. 주님이 당신에게 집사님에게 건강하기를 바랍니다. 집사님의 사업이 잘 되기를 풍성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를 담고 샬롬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물질적 상태예요. 물질적으로도 번성하고 번영하고 풍요로울 때 이 단어를 써요. 항상 이 샬롬이라는 히브리어 단어와 같이 가는 자동차의 바퀴처럼 자전거의 두 술의 바퀴처럼 가는 것이 따라합시다. 샬롬. 이쪽 바퀴는 뭐냐면 토바. 따라합니다. 토바. 샬롬. 평안. 평강. 토바. 형통. 평안과 형통, 평안과 형통. 요래 항상 같이 굴러가요. 시편 122편 6절 7절 말씀에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뭘 구하라?
평안을 구하라. 샬롬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면 어떻게 돼요? 형통하리로다. 그래. 평안과 뭐요? 형통. 샬롬과 토바. 평안과 형통. 항상 같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 7절에 내 성 안에는 평안함이 있고 내 공중에는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여러분들의 기업에, 여러분들의 사업장에 평안함과 형통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에요. 여기요. 평안할 때 하나님이 형통의 복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목사님 통해서 많은 말씀 들었는데 시편 122편 6절 7절이에요.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평안을 구할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가정을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형통의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평안과 형통, 샬롬과 토바. 샬롬과 토바. 평안과 형통의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대인 관계에서도 이 샬롬은 또 쓰여졌어요. 인간관계 속에서 샬롬이 결여되었다. 사회에 샬롬이 결여된 사회는 평화가 깨뜨려진 불화한 사회를 말하는 거예요. 불평등한 사회를, 샬롬이 깨어진 사회를 말해요. 인간관계 속에서 깨어진 것들 서로 화해해야 되고 샬롬이 이루어질 때에 서로 대화가 되고 아군인지 적군인지 저 사람이 친구인지 적인지를 알 수 있는 것은 샬롬의 대화가 이루어질 때, 샬롬의 인사가 나누어질 때 저 사람이 나의 아군이 된다는 거예요. 그 인사가 딱 단절되었다 하면 적이 되는 거예요. 친구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다. 한 공동체다. 한 공동체다라는 의미로 한 민족이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그 결속력이 아주 강해요. 그 600만 되는 그 유대인들이 그 아랍의 매덕을 되는 상대로 해서 이기잖아요. 그 600만 밖에 되지 않는데도 아랍의 2, 3억과 싸울 때 이기는 거 보세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들은 하나님을 믿고 나가는 거예요. 만군의 하나님이 이 나라 이 민족을 지킨다는 그 믿음으로 유대인들은 가서 아랍과 싸워서 이기는 거예요. 그 결속력이 대단한 거죠. 서로 샬롬으로 하나로 묶어진 공동체가 유대인들이에요. 그 다음에 전쟁에 나가서 사용될 때는 이것은 승리를 말해요. 승리. 사사기에 보면 이 말씀이 많이 나와요. 사사기 기드온이 또 분이엘 사람들을 말하되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에 이 망대를 헐리라.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 기드온이 나가서 미디안을 물리치고 또 블레셋을 물리치고 돌아올 때는 평안히 돌아왔다고 하는데 그 평안이라는 단어가 샬롬이라는 단어예요. 샬롬으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것은 승리하고 왔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나가서 여러분들이 한 주간 동안 살 때에도 하나님 주시는 이 평안으로 영적 전투에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이 세상과 나가 싸워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승리하고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에 4월 15일 주일에 돌아오실 때도 이 세상과 나가서 적에게 마귀에게 지지 않고 승리하고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고 주의 성전에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것을 담아서 샬롬이라고 하는 거예요. 육체적으로는 건강하십시오. 영적으로도 풍요로우십시오. 경제적으로도 물질의 풍요로움과 번성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전쟁에서 세상에서도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농사할 때도 그 풍년에, 장사할 때도 잘 되는 번영의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운전할 때도 하나님이 안전하게 지켜주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것을 다 통틀어서 인사할 때에 뭐라고 한다고요? 샬롬 하는 거예요. 샬롬. 다시 한 번 더 해봅니다. 샬롬. 저희 고향 쪽에 가면 인사를 어르신들은 아침에 주무시고 일어나서 어르신들 만나서 인사하는 거 이렇게 어릴 적에 들어보면 아직 자셨니까? 이 도대체 뭔지 몰라요. 저 어릴 적에. 우리 이정숙 권사님 아시죠? 아직 자셨니까? 이게 뭔 말이에요? 아직. 아침 드셨습니까? 아침 밥을 드셨습니까를 아직 자셨니까? 좀 비슷하면 그냥 밥 먹었니까? 이래요. 그 거시기는 어떻게 광주에서는 거시기 한다던데. 김태숙 권사님 광주 방언 좀 해보세요. 밥 먹었는가 봐요? 밥 먹었는가 봐요? 밥 먹었는가? 어른한테 밥 묵었는가? 이래요. 또래는. 그래요. 이렇게 장례 가는데 김 군사님이 그래요. 거시기 하면 서로 아는 사람은 거시기 가져오라고 하면 안 돼요. 도대체 거시기가 뭔가 거든
알아차렸다면 그러면 다 안 돼. 전라도는 그러면 알아차렸다는 건지. 그래서 딱 가져온다는 거예요. 거시기 좀 가져와라, 거시기. 네. 밥을 하도 못 먹던 시대니까 만나면 안녕하셨습니까? 지난밤에 잘 주무셨습니까? 안녕하셨습니까?를 우리 어르신들은 다 인사를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그런 단어예요. 지난밤에 건강하게 잘 주무시고 안녕하셨습니까? 아침은 드셨습니까? 건강은 괜찮으십니까? 그런 인사를 우리 동양에서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그런 인사들을 하는데 히브리 사람, 이스라엘 사람들은 샬롬을 제일 많이 인사한다. 가장 큰 축복이 샬롬의 복이에요. 부활하신 주님의 첫 번째 선물이 뭐라고요? 샬롬이에요, 샬롬. 여러분들에게도 평강이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20절 보십시오. 20절.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20절.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께서 평강을 선포하신 다음에 손과 옆구리를 총자국과 못자국 박히셨던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시면서 그 다음에 제자들이 그 주님을 보시고는 뭐 어떻게 했다고요? 마지막에 뭐 하더라? 기뻐하더라. 따라합시다. 기뻐하더라. 부활하신 주님이 두 번째 제자들에게 주신 선물은 따라합시다. 기쁨이다. 첫 번째는 평안이다. 샬롬이다. 기쁨이라는 거예요. 기쁨. 카리스라는 거예요. 카리스. 그래서 기쁨, 은혜. 성령의 열매에도 이게 나와요. 기쁨. 사랑과 희락과 그 희락이라는 단어가 한자로 써서 그렇지 순 한글로 바꾸면 기쁨이라는 거예요. 기쁨. 조이라는 거, 조이. 기쁨. 카라라는 게 카리스. 은혜 받으면 기쁨이다. 다 같은 어원인데 기쁨이라는 기쁨. 기뻐하더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해요. 항상 기뻐하라. 빌립보 4장에서도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십시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뭐가요?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꽉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버스 세대, 예수 믿으면 버스 세대가 들어온다는 거예요. 버스 세대. 첫 번째 버스가 기버스라는 거예요. 기버스. 따라합시다. 기버스. 예수 믿으면 그 다음에 기쁘니까 얼굴이 밝아져요. 예뻐져요. 예버스. 그 다음에 일이 게을러지지 않아요. 예수 믿으면 바쁘게 움직여요. 부지런해요. 바버스. 아유, 저는 안동에서는 못 들었는데 서울 오니까 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이 만드셨대요. 본인의 특허품이라요. 세대의 버스다. 예수 믿으면 세대의 버스를 가지고 사는 것 같다. 기버스, 밥버스, 예버스. 예수 믿으면 기뻐져요. 마음에 평안이 있으니까 기쁨이 넘치는 거죠. 기쁨이 넘쳐요. 예수님 찬양도 나오고 예수님 권세, 예수님 기뻐하며 경배하세요. 항상 기쁨이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여기도 유사품이 있어요. 주의하셔야 돼요. 기쁨과 재미와 쾌락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세상이 주는 것은 재미요, 쾌락이요, 유흥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주시는 것은 기쁨이라는 거예요. 기쁨. 예수 믿으면 기쁨이 충만해야지 재미 충만하고 쾌락 충만하고 유흥 충만하고 도박 충만하고 술 충만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저기 정선에 가면 도박장이 있더라고요. 저도 한번 가봤는데 정선 도박장 가보셨어요? 여기 도박장이 있으면 그 옆으로 길 옆으로 가봤어요. 길 옆으로. 한 7년 전에 강원도 태백에 가뭄이 심했어요. 가뭄이 억수로 심해서 집에 수도 꼭지를 털어 물이 안 나오니까 먹을 물이 없는 거예요. 그 강원도 맑은 물을 마시는 분들인데 황지도 있는 황지 태백 그쪽에 가다가 보면 정선을 거쳐서 가요. 당시 당회장 목사님이 한국교 희망봉사연대 희망봉사단 단장님이시니까 물만 3억 원어치 샀으니까 물만 생수만 3억 원어치 사가지고 트럭 3대에 싣고 가는 거예요. 뒤에 쭉 9대가 따라가는 거예요. 저도 스타렉스 운전해서 따라가고 목사님이 제일 앞에 이정복 집사님이 운전해서 가고 10명이 손인웅 목사님, 조성기 목사님, 한국교회 지도자들 앞에 쭉 따라가는데 다 전달 가서 배달 다 집집마다 해주고
이제 열대가 돌아오는 시간이었어요. 돌아오는데 그 고바위 그 꼭대기에서 이렇게 쭉 내려와요. 거기 가다 보면은 이쪽에 정선이 있는데 정선 지나서 가면 이 다리바를 이렇게 큰 걸 시멘트로 세워가지고 강원도는 그 위에 이제 아스팔트를 이렇게 놓았더라고요. 그 위를 지나가는데 거기는 추월하면 안 된대요. 거기는 그 다리발 세워놓는 그 도로에는. 그러니까 경찰들이 제일 위에서 이렇게 꼭대기에서 보니까 막 내리막에 무슨 차들이 열대가 얼마나 빨리 달려가는지 막 추월해서 막 무슨 일이 난 것처럼 달려가니까 이 경찰차가 폴리스카가 따라오는 거예요. 이 사이드미러 저도 보니 제일 뒤에 오는데 보니까 이게 무슨 일이 났는지 막 사이렌을 울리면서 막 오는 거예요. 저분들이 왜 오지? 우리 잡으러 오나? 왜 오나 하더만 나중에는 우리 차를 추월해서 8, 9대를 추월해 제일 앞에 가서 목사님 차를 콱 세우는 거예요. 그래 뒤로 9대는 자동으로 서게 되죠. 딱 섰더니만은 잘못한 거라는 거예요. 거기서 왜 추월했냐는 거예요. 이거 가지고 이제 경찰이 단속을 하는 거예요. 거기 추월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도 앞에서 그 트럭 하나가 깔짝깔짝 끄니까 목사님 성질에 그게 되나요? 그게 기사보고 빨리 이제 추월해라 지금 안 하셨겠냐 말이요. 50, 40으로 가니까 다음 코스 가야 되는데 목사님은 보통 240을 달린다니 지난 새벽기도 때 최고 많이 속도 낸 게 몇 킬로를 했어요? 지난주에 들었잖아요. 240킬로를 밟았다는 거예요. 그때는 이제 죽음이 뭔가 겁이 나더라고요. 240킬로. 이래도 죽는 거 아닌가 싶어가지고. 보통 170, 80 막 가니까 빨리 다녀야 되니까 시간 스케줄이 바쁘니까 떡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끊으시라고. 우리가 이렇게 좋은 일 하러 갔다 물 갖다 주고 오는데요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경찰이. 이 지역에 지금 물 3억 원이나 되는 새 트럭을 갖다 주는데도 안 된다는 거예요. 위반했으니까. 위반하면 내야지. 그래 10개 다 차 10대 다 벌금을 물었어요. 그래요. 위반하면 낼 수밖에 없어요. 죄의 대가는 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죄를 지은 데 대한 벌금을 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해소되는 거잖아요. 그래도 기쁘더라고요. 벌금은 비록 물었지만은 그 지역에 가서 섬기고 오는 그 기쁨 재미있지는 않더라고요. 재미는. 그 벌금 맞았는데 뭐 재미있어요. 도박하고 뭐 술 먹고 해야 그 사람들 재미가 있고 좋은 거 아니에요. 술 취한 사람들. 중독이니까. 거기 가서 뭐 재산 다 차가 얼마나 많은지 거기요. 도박하러 오늘 또 많이 갔을 거예요. 오늘 또 공휴일이고 꽃구경 가다가 그리 빠진 사람들 많아요. 많아. 어리석으니까. 주님이 없으니까 마음이 공허하니까 그리 빠지는 거예요. 돈 잃고 처가댁 돈 다 처남 돈 빌려가지고 다 나중에 가지고 갔던 차도 그냥 재피고 빈털터리로 돌아온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거기서 노숙하는 분들도 있고 안타깝습니다. 안타까워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 믿으면 기쁨이 충만한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21절 보십시다. 21절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 여기 또 21절에도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19절에도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26절에도 한 번 더 말씀해요.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세 번이나 반복하시고 나서 아버지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를 지게 하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어떻게 한다고요? 보내노라. 세 번째 선물이 보내는 선물인데 이것은 사명이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사명. 선교의 사명. 나도 너희를 보낸다. 이 세상으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최종 목표는 복음 전파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데 하나님의 영광의 최종 목표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이 나의 주님이듯이 내 아내에게, 내 남편에게, 내 자녀에게, 우리 친척들에게, 가까운 옆 동네, 옆집에, 이웃집에 전하는 거예요. 회사 동료에게 전하는 거예요. 선교사들은 열방을 향하여 저 멀리 아프리카에서 오늘도 우리 중국에서 오신 우리 선교사님이 계시는데 중국에도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목숨 걸고 나가는 거예요. 그분들은 이슬람권에도 가고 파키스탄에 우리 이준재 선교사님 같은 분들은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까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홍서희 집사님 우리 사촌 동생이 오셨어요. 중국에도 제가 오늘 들어보니까 한 4억에서 5억 정도가 이슬람이라네요. 4, 5억이. 14억 가운데 4억이 이쪽에 파키스탄 경계 쪽으로 이쪽에요.
또 이제 복음을 전하다가 추방되는 선교사님들도 있어요. 추방되면 5년 동안 또 못 들어간대요. 우리 김현수 선교사님 오셨는데 위에서 많이 기도해 주세요. 2015년도에 거기에 서북신학교를 설립하시고 지금 중국 현지인들을 가르치고 계시는데 어머님 좀 편찮으셔서 나오셨어요. 들어가셔야 되는데 여러분들 계속 기도로 많이 후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선교의 사명이에요. 사명.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내노라. 땅끝까지 복음 증거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부활하신 다음에 마태복음 28장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어떻게 해요? 항상 어떻게 해요?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따라서 하나님이 나와 항상 함께 하신다. 하나님과 항상 동행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주님을 생각하고 말씀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교회를 생각하고 우리 성도들을 생각하는 그 마음,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모시고 살면 동행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할 때에 죽지 아니하고 죽음을 보지 않고 주님께 들림받았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22절 말씀에 네 번째 선물이 나와요.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22절 다 같이요.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네 번째 선물이 뭐게요? 그러면 성령이라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라. 그들을 향하여 제자들을 향해서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푸뉴말 성령이에요. 아주 이 참 창세기 2장에 우리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님께서 아담 만드신 사람이 창세기 2장 7절에 여호와께서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빚으시고 그 다음에 그 코에 뭘 불어넣어요?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그 말씀이 나와요. 거기에 나오는 생기와 여기 나오는 숨을 불어쉬는 거. 루아흐라고 하는 이 생기, 성령. 숨을 불어넣으셨어요.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왔기에 우리는 성령 받은 존재들이에요. 인간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어요. 나머지 짐승이나 새나 조류나 어류 다 하나님이 창조하셨지만은 유독히 하나님께서 사람에게만 흙으로 직접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영적인 피조물로 우리를 만드셨어요.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기도해요. 사람들에게 또 명령하세요. 또 여호와께서 남자 여자를 만드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누구에게요? 사람에게. 개에게, 소에게, 돼지에게, 짐승에게 이 세상 다스리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아담에게 모든 것을 다스리라고 하셨어요. 청지기로서 우리는 선한 청지기로서 이 피조 세계를 다스려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만드신 이 피조 세계를 잘 관리하고 잘 다스릴 줄 알아야 하는 거예요. 지난 한 주간 여러분들 쓰레기 분리수거하느라고 고생 많으셨죠? 폐비닐을 받는다 안 받는다, 아파트마다 스티로폼하고 뭐 이런 거 잘 안 한다, 수거를 안 해간다, 정부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앞으로 참 공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는 미세먼지도 그렇고 분리해야 할 쓰레기들도 너무 많고 나오는 쓰레기들도 많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비닐을 1년에 한 420장 정도 평균적으로 사용한대요. 핀란드 사람들은 1년에 1인당 4장 정도 비닐을 사용하는데 우리는 무분별하게 많이 사용하는. 음식도 우리가 먹고 남기지 않아야 되는데 많이 남겨요. 8조, 10조 가까이 되는 음식 쓰레기물도 나오고. 이런 모든 것들을 생각해 보면 우리는 좀 더 절약하고 검소하게 살아야 할 의무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만드신 이 대자연, 피조 세계를 너희들이 잘 관리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거거든요. 잘 다스리고 관리하라. 다스리고 관리하라. 창세기 1장 28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우리가 좀 더 깊이 생각하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분리수거도 철저하게 잘하고, 일본 가보면 일본 사람들에게 배울 점은 그거예요. 검소하고 분리수거를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신문에 신문대로 딱딱딱딱딱딱. 와, 정말 철두철미해요. 저 사람들은. 배울 게 너무 많아요. 그런 것은 배워야 돼요. 축구하고 뭐 할 때는 우리가 막 이겨야 되지만은 지면 안 되지만은 그런 거는 져주면서 배워야 돼요. 배울 것은 배워야 한다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에게 권능을 주시고 복음의 증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23절 다 같이요.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용서예요. 마지막 선물은 용서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너희를 용서해 주신 것처럼 골로새 3장 13절 말씀에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용서하라. 주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셨어요. 죄와 허물이 많은 우리 인생들을 십자가에서 용서해 주셨는데 우리의 이웃과 우리 동료와 우리 성도들 간에 화해할 것 있으면 빨리 풀고 빨리 화해하고 용서하고 용납하고 관용과 아량을 베푸는 삶을 사는 것이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명령이요 선물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더 사랑의 공동체로 용서의 공동체로 서로 허물을 덮어주는 잘못할 때도 있죠. 저도 잘못할 때가 많아요. 저도 잘못하면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용서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잘못할 때도 저도 덮어주고 함께 서로 사랑의 공동체, 용서의 공동체 이것이 바로 주님이 함께하는 교회의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410장 찬송 한번. 저 앞에 가사가 있는데 우리 한번 1절만 불러보겠습니다. 하나님 주신 선물입니다. 하나님 주신 선물. 내 마음에 한 노래 있어 나 즐겁게 늘 부르네. 이 노래를 부를 때에 큰 평화 임하도다.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귀한 선물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귀한 선물 평안과 기쁨과 사명과 성령과 용서의 귀한 선물 받고 나아갑니다. 세상으로 나아가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